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들어가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석양으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무들은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곡식들은 들판에서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연만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물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근주자적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자성어가 말해주듯이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물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 쟤네들한테 물들면 안 돼.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담배를 피지 않던 남자들도 담배를 배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입니다.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담배 일발 장정. 그러면은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핍니다. 다 담배 피는데 나 혼자 안 피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나도 한번 펴볼까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되죠. 또 훈련 중 휴식 시간에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꿀맛처럼 보이는지 나도 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군대 가면 고참들이 어찌나 담배를 피라고 권하는지 밥을 먹고 나면 피워야 되고 보초 나가기 전에 피워야 되고 보초 갔다 와서 피고 전투화 닦으면서 피고 얼차려 받으면 열받아서 피고 휴가 나가기 전에는 기분 좋아서 피고 계속해서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던 사람들도 군대에 가면 담배를 배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내년 3월에 군대를 가는데 담배를 배워오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주변 환경에 다른 사람에게 문화에 쉽게 물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물들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빌립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고 자색옥감 장사였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염색업이 발달하였는데 이것에 빗대어 사탄의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사탄의 흉계에 물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여인의 가르침을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으로 쓰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누가 있었죠? 아합의 부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이세벨에게는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달랴는 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물들어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제가 월사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던 개혁이 있습니다. 그 개혁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문제 삼았고 개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방 사람들의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미국에 가면 부모는 한국인인데 자녀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자녀가 있고 영어만 할 줄 알고 한국말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자녀들은 부모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할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배우지 못해서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한국말은 할지 못하고 영어밖에 못합니다.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미국인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인인 것 같아요. 한국말 전혀 못해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영어만 할 줄 알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네. 미국인이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이기도 하고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 아이는 영어만 할 줄 알고 미국의 사고방식으로 삽니다. 그럼 미국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인, 한국인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직분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자가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르침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아디라 도시는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염색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상업 활동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이루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색업이라는 장사를 하려면 그 조합에, 클랜에,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바알 신전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전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공직에 사람이 세워질 때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창호 씨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안창호 씨를 공격했는데 주로 두 가지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과 창조론이고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안창호 씨는 한결같이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모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창호 씨가 누군지 모릅니다. 전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미래가 걸린 자리잖아요. 거기를 통과 못하면 위원장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선거 때마다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며 자기도 어느 교회를 다니면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될 때 자기의 신앙을 감추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단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적당히 용납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괜찮아.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뭐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세상이 그런 건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뭐 그렇게 믿어.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옷에 먹을 것을 잘 흘립니다. 그런데 꼭 짬뽕을 먹거나 매운 것을 먹을 때 흰옷을 입고 먹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산 흰옷을. 그리고 그것에 꼭 짬뽕 국물이 튑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새로 산 옷일지라도 흰옷에 짬뽕 국물 한번 튀어보십시오. 새 옷입니다. 옷에 태가 사나요? 짬뽕 국물 입은 어저께 산 것이니까 나 이거 괜찮아 하고 여러분 입고 다닐 수 있겠어요? 흰옷은 뭐 하나 묻으면 오태가 죽어요. 흰옷은 어떻게 오태가 사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깨끗해야 흰옷은 오태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아들에게 빨리 벗어, 빨리 빨리 벗어. 짬뽕 먹고 있는 제 아들한테 옷을 그 자리에서 벗겨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주방 세제를 짬뽕 국물이 튄 곳에 붙여갖고 팍팍 문질러가지고 그 짬뽕 국물을 지웁니다. 조금 이따 빨아도 될 것 같지만 특별히 흰 옷에 입은 그런 빨간 국물은 바로 지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국이 남고 뭔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대교회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이 도시는 염색업, 양털 가공업, 상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의 금맥이 발견됐습니다. 최대의 금광이 있었기에 엄청난 부를 누리는 도시였고 보석 공예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된 그곳은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도시 전체를 뒤엎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말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젖어 살며 물들어가고 있을 그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안일함과 나태함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회개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죄와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 옷은 즉각적으로 빨아야 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주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즉각적인 회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예수님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인물로서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소망과 진리와 권세를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물들어갈 때 나 혼자 물들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강한 색이어야만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속의 거대한 타협의 물결 속에서 영적 색깔을 지키려면 더 강한 믿음의 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강한 기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강한 찬양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강한 감사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에 관한 진리와 믿음과 소망과 권세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강한 기도의 색, 더 강한 찬양의 색, 더 강한 믿음의 색, 더 강한 감사의 색깔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는 남은 자를 향하여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지만 오직 이것만 져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져야 될 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 그런 너희의 그 믿음의 훈련과 연단과 수고의 짐을 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10kg 바벨을 10번 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kg 바벨을 10번만 들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언제부터 만들어지느냐? 11번째 들 때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PT를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PT 선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나는 힘을 다 쏟아서 더 이상은 하나도 못 들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들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아디아르 교회가 책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은 두아디아르 교회를 향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보다 더 많아지고 풍요로워졌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반대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반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점점 식어져 가는 교회였다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애가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진보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와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가? 잊기만 하면 됐지. 잊기만 하면 됐지.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지금 몇 학년인데,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때 우리가 죄와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제 넘어집니까? 더 이상 페달을 밟지 않을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급류 속에서 앞으로 헤엄쳐 나가려고 헤엄을 치지 않을 때 우리는 급류 속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가 지어야 될 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짐입니다. 그 짐을 지는 자만이 세상의 흐름 속에 급류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물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들어가는 계절에 죄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진한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에 물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죄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을에 우리의 찬양과 믿음과 기도와 감사가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